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캐토릭이라든가 개신교이면서 절기와 전통을 중시하는 성경어 등에서는 금주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절기인데 이 셋째 주일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 동안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영적 비밀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본인이 기쁘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죠. 목회자가 기뻐하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 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흥미롭게도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가할 뿐인데 실컷 두들기 맞고 감옥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기뻐요. 아니 억울한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이에요 원통한데 이 속에 기쁨의 샘이 팍팍팍 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 살고 있는 고대인들에게 2000년 전의 그 고대인들에게 단순하게 위로하는 말씀인 동시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나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수술을 목전에 들고 있는 그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너희는 나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갑작스런 재난을 당했을 때, 홍수를 당했을 때, 화재를 당했을 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그냥 오케이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몇 초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운 날 콜라를 쫙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더 커지죠. 대림절을 맞이하여 구약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셋째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처럼 기뻐하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세 가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쁨의 원천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 세상 속에 3대 천재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영어에 해당되는 당시의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그릭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은 우리가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인데 영어를 막 완벽하게 구사할 때 우리가 좀 기가 죽잖아,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동시에 또 뭘 완벽하게 구사했는가? 당시 하나님의 택함 받을 백성인 히브리 백성으로서 히브리어도 완벽하게 구사한. 그리고 그 가문이 가말리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2대 항맥 가운데 한 항맥의 수제자였어요. 세상에 누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중에 베스트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경제학계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사람도 없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말이에요.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전화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만으로 내 속에 뭐가 생길까요? 뭔가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게 기쁨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주위 많아요. 그렇죠? 걸려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걸렸던 사람이 독감이 완쾌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홀가분한 기쁨이 생기잖아요. 또 쉬운 또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싹 바뀌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고분고분할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이 기쁘죠. 그러니까 안 기쁘면 이상한 거죠. 또 쉬운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이 연간 3%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행 이자율이 4% 5%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내가 통장에 적금 들어있는 그 통장이 불어 나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잖아요. 나는 기쁜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사인 나도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관리할까? 나는 관심이에요. 내 통장이 불어날 때 나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처음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되게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뭐냐 그러면 다시 독감이 걸려버린다든가 자녀가 또 이런 이유로 아이고 실망해가지고 심지어 뭐 자살하겠다라든가 은행 이자율이 아예 뭐 이렇게 이자율이 0% 된다 일본처럼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는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의 기쁨은 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잘하는 거 내 통장이 뭐 늘어나는 거, 내가 건강하다든가, 내가 존경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죠? 감옥서에 와 있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있으니까 감옥서에 들어갔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좌우됐어요. 좀 더 쉬운 이야기도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나가니까 햇볕이 활짝한 날은 내가 일어나면 기분이 활짝해요. 그런데 날씨가 꾸무리하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막 이러면 내 기분이 뭔가 그러면 막 안 좋아져. 이해가 되죠? 나의 기쁨이라는 게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활짝했던 이 오늘 같은 날씨가 점심때 되면 뭐가 내릴 수 있죠? 눈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쁨이 결정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게 되죠? 나의 기쁨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은 온전히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는 쉬운 내용인데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알아도 다 알기 어려운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아침에 보니까 쉬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와 유니온되어 있다. 유니온 w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Union with the Lord. 주와 연합되어 있다. Union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쉬운 성경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방인인 우리가 그 포도나무인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걸 Union with Jesus Christ라고 해요. 전에는 가지가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딱 되는 걸 주 안에 있다. 예수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 실력, 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지식 등등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었는데 아니 그게 다 소용이 없네?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감옥소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옥소에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기쁨이 팍팍팍팍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컨대, 여기 어두워요. 자, 이게 우리 세대의 경우에는 영화관 그죠? 영화관. 처음에 들어가면 어두워가지고 보여, 안 보여요? 더듬더듬 거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가 오면서 막 이러더라고. 이 장님이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밝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빛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에 내 속에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기쁨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지점이긴 한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바깥 날씨가 꾸무리해요. 전에는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접붙임 되었지? 누구에게? 예수에게 접붙임 되었지라고 내가 기억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시고 기쁨이신 그분의 속성이 나에게 전해진다. 완벽하진 않지. 요즘은 꾸무리해도 크게 좌우가 안 돼요. 이왕이면 어떤 날씨가 더 좋겠죠? 화창한 날씨가 더 좋지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꾸무리해도 환경이 어떻게 되어도 내 마음속에는 뭐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우리 기쁨의 원천이 밖이 아니라 어디서? 안으로 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 있는 자, 주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자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목사의 경우에도 순간순간 뭐가 떠오를까요? 염려가 떠오르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가 떠오를 때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죠. 내가 죽으면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팩트를 달리 보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표는 뭐냐고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도 염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염려하고 교회 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염려해요.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염려하죠. 왜 살아있는데. 쑥.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청소하다가 문득 옛날에 나를 꼭지 들게 했던 말 있잖아. 그게 그 상황. 그게 쑥 올라와요. 야, 뭐지? 내 배우자라든가 내 자녀들은 몰라요. 내 생각을. 나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으면 이런 험한 꼴을 안 당할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땡땡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땡땡의 자리로 나아갔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하는데, 그렇죠?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새롭게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주구장창 기도하십시오. 말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가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죠? 염려. 다 염려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뭐냐?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24시간 뭘 달고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저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자녀 걱정 막 해요. 그 해결돼서 남편 걱정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집 걱정을 막 해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걱정을 막 해요. 그 24시간 걱정을 계속 해요.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 모습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래 살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는 남부럽지 않는 사람도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조 원의 부자의 경우에도 이번에 빼땡을 저리했으면 내 돈이 10조 되는데 이러면서 염려하며 산다니까요. 10조 대 5조가 10조 되면 무슨 차이가 있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처음에 학교 가니까 재미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책가방이에요. 책가방을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갖고 가는 1학년을 알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길동에게 묻습니다. 길동아, 그 책가방 무겁지 않니? 무겁습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계속 들려고 해요. 친한 아주머니까 학교까지 나를 좀 업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업어줬어요. 길동아, 너 책가방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려? 하니까 이건 안 돼요. 이 속에 뭔가 이렇게 종량한 숙제도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반데 이 길동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의 몸은 맡겼지만 뭘 맡기지 못했죠? 책가방은 안 맡겼잖아요. 이걸 본문에 적용해 보면 책가방은 뭘 의미하죠? 염려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염려를 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자기는 무슨 신분이 되었죠? 죄인 신분이 되었잖아요. 감옥소에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책가방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알면 그냥 인생에 대박 납니다. 이거 알고 실천하면 인생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파 떠뜨리는 게 복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염려는 끝없이 꼬리 물고 다가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그 염려를 지가 끌어안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앞에 이런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 혼자 해결하려고 막 끙끙거렸어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그 태산과 같은 문제를 누구한테 토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에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제인 책가방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토스하는 자예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토수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저하고 약속할까요? 염려할 때마다 뭘 한다고? 기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토스하면 왜 복을 받는가? 이거 하나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있는데 이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감옥소에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감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감옥소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 염려는 그대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감옥소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어제는 우리 집에 되게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만족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2010년도에 이사했으니까 15년 되었죠? 보일러가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이제 보일러를 수리해.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배워야 할 점은 유대인들이 공을 들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화장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구멍을 창조하셨잖아요. 간호사분들은 잘 아시겠죠?
인간에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뭐가 있죠? 구멍이 있잖아요. 땅구멍, 기타. 하나님이 그 구멍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배설물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화장실이 올 때마다 쾌변이 일어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한대요. 야,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점은 배워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제 배정된 그 기사분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초보자야. 그 정도 되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에 내가 염려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한테 토스했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나에게 뭐가 찾아왔죠?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말투가 차분해져요. 위기 순간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다 해결이 됐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화가 날 때 화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드럽게, 젠틀하게, 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가? 가장 여기 핵심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내가 생각을 못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이게 2010년도 영국에서 자동차를 끌고 영국의 깔레 해외에서 프랑스에 탁 내렸는데, 그 처음 내렸을 때 그 프랑스 대지에 진짜 광활함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요런 분이야 라고 하는 사이즈보다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폭과 그 마음의 깊이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뭐요? 크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인가? 유리한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남는 장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조금 높다고 그러면 다 글로 몰려가는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염려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